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로 잘 알려진 스티븐 코비가 어느 날 강연장에서 유리로 된 큰 상자를 가지고 청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유리로 된 상자를 큰 돌로 하나씩 이렇게 채워갔습니다. 더 이상 그 돌이 그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스티븐 코비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채운 겁니까? 청중들이 처음에는 뭘 하려고 하나 하다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큰 돌은 이제 더 이상 그 유리 상자에 들어갈 수 없어서 다 채웠습니다. 그렇게 답했죠. 그랬더니 이 스티븐 코비가 그 돌보다는 조금 더 작은 자갈로 그 사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 채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청중들이 이제 뭔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모래라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모래로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물었죠. 이제 다 채운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청중도 얼추 뭐 이제 모래까지 다 채웠으니까 다 채운 거 아닌가? 네, 이젠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했더니 코비가 그 유리상자에 물을 이렇게 넘칠 때까지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청중들에게 질문했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이제 스티븐 코비의 답은 이랬습니다. 만약 제가 물부터 이 상자를 채웠다면 이 박스에는, 이 유리 상자에는 모래도 들어가지 못했을 거고 자갈도 들어가지 못했을 거고 이 큰 들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삶에 성공하는 방법, 그것은 결국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현장에 없었고 책으로만 이 상황들을 이제 전해받았기 때문에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면서도 꼭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게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새삼스러운 거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처럼 만약에 이 유리상자에 돌도 넣고 자갈도 넣고 모래 넣고 물도 넣어 보십시오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뭐부터 넣어야 될지 그 우선순위가 너무나 쉽게 정해지죠.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유리상자에 물부터 채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은 우선순위지만 그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죠.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선택을 수반하는데요. 삶의 우선순위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가 또 개입하느냐 하면 삶의 가치가 개입합니다. 유리상자에 돌부터 해서 물까지 채우는 건 상식만 있으면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셨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상식만으로 가능한 거였습니까? 아니죠. 삶의 우선순위는 삶의 가치에 따라서 그 순서가 정해지고 그 순서를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의식하든 또 의식하지 못했던 간에 수많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일찍 갈까? 좀 더 잘까? 1부 예배 갈까? 2부 예배 갈까? 오늘 밥을 먹을까? 말까? 이런 여러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이후의 시간 선택을 계속 하실 거예요. 점심은 교회에서 먹을까?
밖에 나가서 사 먹을까? 오후 예배는 참석할까? 말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도 막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뭐 괜찮겠지만, 그 결정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때, 그것도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질 때는 그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하는 데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할 때 그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경우입니다. 물론 둘 다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을 때, 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선택의 문제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라면 그 곤란함은 사실은 좀 훨씬 덜합니다. 물론 이 옳고 그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라도 실제로 옳은 것, 이거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할 때도 여러분 다 옳은 것만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옳아도 나한테 손해되면 안 하는 거죠. 나빠도 나한테 이익되면 그거 선택하고. 그래도 최소한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최소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분명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안 하고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것도 버릴 수 없을 때, 둘 다 중요할 때, 둘 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좋은 거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둘 중에 최선의 선택이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로서의 최선의 선택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훈 다 다르죠, 목사님. 그러면 그 최선의 선택을 하는 성도의 중요한 가치는 뭐냐는 거죠. 성도에게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해서 모든 선택에서 그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대부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래 성경에는 없지만 이 성경을 만드는 이 출판사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성경들이 이 단락을 아마 성경을 보십시오. 조금 틀린 것도 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써놓은 성경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하고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밥은 뭘로 하고 반찬은 뭘로 하고, 아마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분주함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생인 이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 준비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걸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이 섬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둘 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 중요한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마리아의 선택이 옳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손들어 주신 게 뭐라고요? 마리아가 섬기는 그 선택을 옳다고 인정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마리아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왜 나를 돕지 않고 예수님 그 근처에 그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고 왜 가만히 계시냐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기량이 뭐, 야, 너 언니가 저렇게 애를 쓰는데, 야, 니도 와서 뭐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한 거죠? 아, 그래. 야, 마리아야, 좀 가서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마리아가 이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늘 그 분명한 기준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기준과 방향성이 뭔가, 성도로 사는 삶의 방향성, 또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명확한 기준, 이것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발견할 뿐 아니라 또 이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섬기는 제1원칙과 기준, 그게 말씀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 이러면 이걸 이제 뭘로 자꾸 이해합니까? 일로 이해합니다. 일로. 그래서 일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님도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일할 때도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고 누구를 보고 일하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을 속이며 일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 그 말이 뭡니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도 우리가 이제 이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다처럼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많이 이렇게 분주해하면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잘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도 착각한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예화일 거예요. 한 동네에 이제 효자로 소문난 사람과 또 사람들에게 넌 뭐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냐 이렇게 불효자로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뭐 도대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길래 맨날 자기 보고 걔처럼 좀 해라고 걔를 좀 닮아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불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이제 효자로 소문난 사람 집에 이렇게 이제 서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본 거예요. 그 지켜보니까 뭐 이제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이제 나무를 하고 집에 오는데 그 노모가 허리가 구부러진 노모가 이제 이게 이 물을 길어서 나무를 한 혹은 온 그 아들을 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가 듣기로는 아니 이 사람은 너무나 효자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이게 효자냐? 난 최소한 이러진 않는다. 엄마 앞에 더 이거 다 커가지고 이렇게 발 씻어달라고 이러진 않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은 거예요. 왜 이게 무슨 효자냐 이랬더니 그 아들 말이 뭐냐 하면 이걸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나무하고 온 이 수고한 아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자기도 민망하고 누가 볼까 봐, 뭐 이런 놈이 다 했냐, 노모예요. 지가 식당하면 지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우리가 흔히 알겠지. 그런데 이걸 엄마가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엄마가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남이 어떻게 볼까 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느냐, 내가 만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를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선명한 기준이고 방향인 거죠. 여러분, 올바른 방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올바른 방향이 그 목적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듣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듣는다는 것은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열심히 경청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오늘도 분명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한 마리아의 선택이 옳다, 바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고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는 거죠. 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행동보다 앞서야 하는지, 왜 더 중요한지, 그건 일에 먼저 집중한 이 마르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여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이 마리아의 지금 행동, 아니면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근저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나처럼 너 틀렸다, 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있다. 오늘도 보면 준비한 일이 많아.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원망과 불평이 마리아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까지.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저 예수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제가 안 보입니까? 제가 이 안 기특합니까? 가만히 있는 이 마리아 가만 놔두십니까? 예.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가 불만을 표하고 있죠.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선택, 자신의 이 행동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도 잘못이고,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누구도 잘못이에요? 예수님도 잘못이다. 아니, 여러분 이걸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결국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나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그 삶의 중심과 기준이 누구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자신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니,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게 고백하는 게 나은데, 여전히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하다가 어떻게 내가 중심이에요. 누구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도 틀린 거예요. 주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뭐 늘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이 상황이 딱 올 때마다 뭡니까? 주님도 틀린 거예요. 주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틀릴 뻔해. 주님도 틀렸다.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는 거죠. 늘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내가 옳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여러분,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틀렸고 예수님도 틀렸고 누구만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섬김과 이 사람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럼 반문할 수 있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딱 요 시간이죠. 9시, 11시.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가 요럴 때이죠. 예배를 거의 틀림없이 드립니다. 지금도 수백만의 성도가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소위 이 모양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참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 좀 객관적으로 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있나?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자꾸 뭡니까? 우리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을 바로 섬기고 또 주님을 바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늘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모여서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한국 교회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다 한국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가서 선교하고 세운 교회가 이제 그런 전통을 이어받는 거지. 대부분의 뭐 전 세계 교회는 새벽 기도회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모여서 다 뭐합니까? 말씀 듣죠. 기도하죠. 근데 왜 교회는 좀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기뻐하실까? 이런 자꾸 의문과 의심이 자꾸 드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안 그런 것 같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주를 위해서 막 돈 봉 서주하고 막 오늘도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마르다와 같은 얘기를 자꾸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러냐? 그건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종교적 행위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걸 다른 형태의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주님의 뜻에 집중하죠. 주님이 뭘 원하실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예배고 기도인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고 이게 종교적인 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로. 그러니까 뭐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뭐갑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돼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하는 것 자체로 뭘 하는 거죠? 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뭐 하느냐? 그것도 안 하면서 자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또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무슨 뭐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 이제 주일에 오후 예배까지 무슨 참석하는 것, 이건 무슨 뭐 믿음에 막 굉장히 중요한 잣대처럼 되어버렸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지금 뭐가 분리되냐, 신앙과 생활 자체가 분리돼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따로, 사실은 가정 따로, 직장 따로, 다 따로죠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을 참 믿음 때문에 시험 든 분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는 막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행동은, 아니 행동이 그냥 뭐 보통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좀 그냥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내가 이전에 만났던 예수와 믿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를 안 오면 그냥 예배 왜 오냐, 그냥 안 오면 뭔가 좀 말할 수 없는 그죠? 이걸 떨쳐버렸어요. 그 불안을. 그러니까 1시간이니까 갔다 오시 뭐. 그 1시간 갔다 와서 일주일이 마음이 편할 수 있으면 그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면 더 내 삶이 좀 든든해질 것 같으면 그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 그거 상관없어요.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전해야 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는 줄 아시면 이런 마르다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있고, 그죠? 불평이 있고, 이 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란 곳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서 인내하고 품어주고 낮아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모인 사람들이 맨날 말로는 원망하고 누구 잘못이고 누가 저런데 막 맨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조차도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 그걸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이걸 뭐하는데 이용합니까? 교회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아니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뭐합니까? 기도회는 왜 합니까? 아니 교회가 기도회 넣는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까? 그냥 이 예배와 이 기도가 뭐죠? 그냥 교회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나타나지 못하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이 교회됨, 성도됨,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사람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오늘도 교회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남보다 더 믿음 좋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행위들로 통하여 내 입지를 굳히는 일들로만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씀과 기도는 그냥 구색을 맞추는 일들이 되어버린 거죠. 예전에는 뭐 그런 말들만 목숨을 걸어라,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요즘 그럼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늘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믿음은 이제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나타납니까? 사는 대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는 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뭐죠? 주변이죠. 이게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사는데 믿음도 필요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나를 살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게 그죠?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 우리가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영국의 정치가가 윌버포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이 있죠. 이 두 사람은 다른 면에서도 훌륭하지만 요 업적, 노예 제도를 폐지한 요 업적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링컨이나 윌버포스가 다른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일은 잘 기억 못해도 모든 사람들 다 기억하는 게 딱 요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정치가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들이 위대하게 된 거는 그들이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그들이 위대하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전기 읽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윌버포스가요, 이 노예 제도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노예 제도가 언제 폐지되는지 아십니까? 윌버포스가 죽은 지 딱 한 달 되는 날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걸 위해서 노력한 세월이 50년입니다. 링컨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얼마나 정치적인, 그죠? 어떤 위기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너무 분명합니다. 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윌버포스도 늘 이 정책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 정도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일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자꾸 억울한 점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자꾸 여기에 억울함을 표로합니다. 한국교회만큼 이제 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그게 어떤 교회만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 단체나 모임이 어딨냐고 우리가 자꾸 억울하게 좀 얘기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뭘로 했느냐? 수많은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 렙돈 드린 그 과부를 가장 많이 드렸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 두 렙돈 드린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큰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직전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38절 읽는데 그 바로 앞에 사건이 오면 25절부터 37절까지 사건이 한번 보십시오.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제목을 다 놨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여러 가지 이렇게 사마리아의 비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벌써 좀 오래된 그 얘기인데, 결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그거 예수님 섬기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이걸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성도의 좋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이 어떤 율법 교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만 알면 우리가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뭘 하게 된 겁니까? 야, 이 사람도 율법교사 누구보다 하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인데, 야, 이 사람도 내가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주의 그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인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이루심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 일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그게 무슨 일이든. 교회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휴지 하나도 이 줍는 일이 어떤 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정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안전하게 하고 힘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 개인의 묵상의 시간과 여러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로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면 이 은혜로 되는 일이 아니란 거. 오늘도 그죠? 마르다 집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 마르다 집에 먹을 게 많아서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게 여러분이 쓸만해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면 남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와 기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정말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성공적인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 실패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후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반기의 시간을 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행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진 데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반기의 삶을 힘있게 달려나가게 할 뿐 아니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일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